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한 20여 년 전에 개봉을 했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거의 생각나지 않고 마지막 장면에 아주 섬뜩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장면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섬뜩해서 그 당시에 눈을 감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소위 복수 시리즈라고 알려진 3편의 영화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3편 모두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3편의 영화는 각각 파멸, 완성,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수, 법치주의인 현대 사회에서 복수, 특히 폭력적인 사적 복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복수는 공적인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적인 복수는 개인의 감정이 증폭된 행위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금기와 같고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꺼려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복이나 복수와 같은 말이 가진 그런 뉘앙스 때문에 한편으로 이 시편을 읽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시고 샬롬을 선포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섬뜩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은 사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복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본문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사적 복수가 아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즉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라는 고백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라 부르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간절하며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 즉 재판을 복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불의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시인의 그런 심정이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든지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 혹은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든다라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으며 귀로 듣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주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도 하지만 6절에 나오는 일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약한 자들이 제 권리를 잃고 폭력에 희생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며 뒷배를 봐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괜찮고 부당하게 취급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이죠. 이 약한 사람들, 이들은 죽이고 억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시인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통탄해하지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시니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악인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4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주는 교훈과 외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니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교훈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소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나옵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힘이 없고 가난하고 뒤를 봐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불행을 맛본 사람들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꿈이 꺾이고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실패하고 꺾이고 넘어지고 아픔에 내동댕이 쳐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희망과 다른 실패와 좌절, 풀리지 않는 인생, 그것이 곧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약하다고, 지금 힘이 없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결코 마음에서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가 곁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이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도 절망할 권리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는 타인을 절망시킬 권리도 없습니다. 세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약한 이를 불의하게 대하는 이에게 피할 수 없는 복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는 떠나지 않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불의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미끄러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저녁 우리 잠자리에서는 나의 요새요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연약하고 피할 곳이 없게 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부족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관심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며 도전이 밀려오고 무겁고 고단한 삶의 짐을 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이 소망의 순례길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새 힘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와 함께 하실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